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분부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마띠아 사도를 포함한 12사도들과 모든 제자들,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모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기도에 힘쓴 지 열흘이 되어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전 세계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먼 나라의 그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며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또 모든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찬식을 거행해서 이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성령을 받은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확실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성령을 받으신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방언을 아직도 못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아직도 예언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런 분은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결코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으로 위협한다고 해도,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한다고 해도, 어떤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아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같이 동참해서 참여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가끔은 성령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상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끈다, 불을 식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늘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이 그 불이 타오르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이 오신 성령님을 차갑게 식혀버리거나 또 그것을 꺼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활활 타오르시도록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활활 타오르신다는 것입니다. 꺼짐이 없이. 김수옥이라는 분이 쓴 이 달팽이라는 수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느 한순간 미쳐버릴 정도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유도 없이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누군가 내 몸에 빨대를 꽂아 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뭐 이렇게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기운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해야 될 일이 보이는데도 도무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집어치우고 어디론가 도망하고 싶을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가끔 또 들기도 합니다.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에 참석해 보지만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이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뭐 감동도 없고 이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려고 하면은 뭐 다음에 하지. 자꾸 딜레이랍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제 이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질 때의 현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영적 무기력증, 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겪고 경험하게 됩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말고 굴쩍굴쩍 이렇게 울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하도 오랫동안 울기에 옆에 있던 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도대체 왜 우십니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요즘 웬일인지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격이 없어요. 나는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십자가를 묵상을 해도 뭐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것은 내 믿음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덕을 올라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가려면 네 바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이 파워가 공급이 되어서 아주 그냥 쫙 악셀을 밟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언덕을 올라가다가 엔진이 멈춰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정지가 됩니다. 그 정지가 계속 힘이 공급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이제 완전히 점점 가속이 붙어서 완전히 뒤로
그냥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계속해서 언덕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료, 이 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자동차는 최고의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가파른 언덕도 거뜬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연료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이 메마르면, 성령이 식어가고 꺼져가면은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에 기쁨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마음이 당겨지지 않고 형식만 남아서 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생명력이 사라지고 위선과 체면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늘 삶에 감격이 있습니다. 힘찬 찬송이 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아주 기록한 것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제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시죠? 이 책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그 인도자와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가 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이 먼지를 열심히 쓸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먼지가 더 뽀얗게 일어나서 방이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인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율법이니라.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느니라.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다른 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 방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물을 쫙 껴줘버립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물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인도자가 이것이 성령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동안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나의 욕심과 교만,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나의 못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찬송하기를 주일에 나와서 한두 장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고 가신 이 주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생의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잔을 마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나눕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그런 놀림을 받았듯이 오늘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성령 충만한 이런 새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부끄러운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며 다시금 성령 충만한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세심한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장하시사 아버지의 종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